그 바로 앞에 장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파송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전도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기쁨으로 보고를 했을 거예요. 제가 가서 전도했는데 병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서 전도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좋은 보고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도록 말씀을 하셨던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에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 거기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3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걸 보면서 지금 걸어서 벳세다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했던 것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상상하시면 상류에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도 그렇고 벳세다도 그렇고요. 배로 건너가면 학자들 이야기로는 6.5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먼 길이 아니죠. 그렇게 멀지 않은, 배로 가면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걸어서 가면 16km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금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무리들이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럼 배를 타고 가지 않았는데 그 걸어서 가는 길은 16km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16km. 배를 타고 가면 6.5km밖에 되지 않지만 돌아서 가면 16km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빨리 갔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물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병 고침을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든 자들도 고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35절 36절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몇 시에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무리들이 먹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들 마을로 좀 가서 뭘 좀 먹고 오게 합시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여기 성경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자들만 모였겠어요? 여자들도 모였을 것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도 모였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사다 먹이려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뭘 먹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걸 주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없는 걸 알면서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우리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셨다는 게,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빌립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많이 든다.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빌립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의 머리로는 아무리 스마트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3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주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노동자가 얼마나 받아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200불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400불 정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8시간이겠죠. 열심히 일을 하면 400불 정도를 품삯으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는 8만 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고 3분의 2가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다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사서 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떡 하나, 뭐 피자 큰 거는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떡과 물고기는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점심 한 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뭐 커가지고 막 몇 사람이 뜯어 먹고 나눠 먹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먹는 점심 한 끼. 그러니 그 떡이라고 하는 게, 그 빵이라고 하는 게 아주 조그만, 뭐 우리로 말하면 주먹밥. 옛날에 뭐 도시락 싸가면 주먹밥 싸주듯이 그런 거 아닌가. 물고기도 조그만 거 아주 짜게 해서 그냥 반찬으로 조금씩 베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이 앉으라고 그룹 앉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보니까 어떤 그룹은 100명, 어떤 그룹은 50명 이렇게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를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2절에 44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게 12광줄이었다.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뭐 주일학교 애들도 아는 그런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요, 나는 지금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인데 나는 이런 기적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저는 먹는 문제를 성경을 좀 추적해 봤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출애굽 때의 일입니다. 애굽에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새벽이면 나가서 만나를 거둬다가 가족대로 거둬다가 만나를 먹고 연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먹이신 거예요. 내가 와서 노동을 하고 내가 뭐 추수를 하고 장사를 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농사를 지어야 추수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만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추수를 하고 그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추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6일째, 이틀치 양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안식년이 7년째가 안식년입니다. 6년째에 2년치에 거둘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년의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50년째 쉬는 거예요. 이때는요 3년치 먹을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만나를 주지는 않으셨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뭄이 들어서 추수를 못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그 기름 조금 떡 만들어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거 좀 나한테 먼저 좀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네가 만약에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렙다 과부는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의 통이 다하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가면 저도 뭐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든지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지 하면 꼭 먹고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뭘 드시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호두과자 기차를 타도 팔고요, 고속버스 중간 휴게소에서도 팔고요. 그거 참 맛있잖아요. 그 따끈할 때 먹으면 참 맛있어요. 호두도 들어있고 팥도 들어있고 참 맛있는 호두과자. 여러분, 호두과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란 분이 제일 처음에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권사님은 생계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안에 호두가 많이 나는 것을 기억을 하고 호두과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호두과자에는 호두가 꼭 들어있죠. 근데 이게 대박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중국, 미국, 일본에까지 수출한다 그래요. 뭐 지금은 아마 더 많은 나라에 하겠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니까 수입이 생기면 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권사님이 가난할 때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 7개를 좀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에 교회 7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호두과자 사업이 번창을 해서 그는 교회 7개보다 훨씬 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중국의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배가 멈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풍력으로 가는 배였어요. 바람이 불어야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그냥 정박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람이 불어줘야 그 바람을 타고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텐데 바람이 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장이, 배를 운전하는 그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갈 텐데 바람이 좀 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텐데 너희들이 먼저 배 방향을 바꿔라.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배를 방향을 틀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할 거다. 그랬더니 거기 타고 있는 선원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한다가 바람이 부나, 뭐 지금 뭐 하나도 없는데
뭐 허드슨 테일러 뭐 누군지는 몰라도 뭐 지가 기도한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선장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배를 틀어라,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배를 돌려놔라. 그래서 배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바람은 불지 않고 있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배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문을 열고 보니까 선장인 거예요. 이 선장이 하는 말이,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바람이 너무 불고 있습니다 지금. 허드슨 테일러의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뭘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내 속에 갇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하지 못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 실상이 없어요. 증거가 없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까? 지난 철야 때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나에게 손해가 좀 있어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에게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중심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마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뜻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이 더 중요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판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없는 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셨을까? 요한복음에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없는 거 알지만, 못하는 거 알지만 주님은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그 떡이 참된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저 어린아이가 먹는 점심 한 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남자 장정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다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굶지는 않겠구나, 배고프지는 않겠구나.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도망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떡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문제라.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자 하는 그 떡은 먹어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42절에 배불리 먹어더라. 그들이 배불리 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거 배불리 먹는다고 그 다음날은 배 안 고픈가요? 저는 고기를 먹으면 조금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 소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러나 하루 정도 지나면 또 배고프죠. 그 전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거 먹고 그래도 또 배고픈 거예요. 소화되면 또 배고픈 거예요.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갈증이 생겨서 날씨는 덥고 물을 마셨지만 그런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만나로 먹이실 때가 있는가 하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거두게 하셔서 먹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은 실상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